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자신의 후계자를 기적적으로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신앙 여정 속에서 고생했던 일들을 잊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이가 티네이저가 되었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노년에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죠. 아마도 청중들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한 것이죠.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그 위에 자기 아들을 얹어서 태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기 위해서 진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들이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후에 사환들을 남겨놓고 이삭과만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므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을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는 아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역은 보실 것이라, 하나님이 고려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몫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지시하신 대로 순종할 뿐,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늘에서 급히 부르시고 아들인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조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진심으로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말고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진심이었음을 제단 앞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능히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리아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과감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40여 년의 신앙 여정을, 그 결산을 바로 이 예배와 헌신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아끼는 것을 하나도 숨겨두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순양은 분명히 이삭 대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은 더욱 순수하고 과감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체험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본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계속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온전히 순종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준비하셔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게 되니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도 보통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순종 후에 복이 선언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복은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비교 불가의 큰 복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으니.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각자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험의 초점은 은혜와 복, 언약의 성취가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했던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기 12장 족보의 등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족보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했던 삶을 정리하며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은 사라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과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는 것입니다. 즉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족보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12명의 나홀의 아들들 가운데 부두엘이라는 본초의 아들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인 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